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지나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자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어려움이나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때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걸어갑니다. 항상 저희가 잊을 수 없는 일들은 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또 역사의 한 토막을 장식해가는 주리 언론 매체들이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장래일이나 미래일들을 예측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시선은 또 한 번 그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역사의 한 토막 순간들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저는 약 20번이 넘도록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런 시점이 매우 위험한 그런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 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마지막 혹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한마디로 공통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지속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 다양한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눠야 될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성도 여러분 혹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한 번쯤은 좀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한 시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이 걸음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지난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보았던 것들을 근거로 이어서 다음 제목으로 여러분들 나가기 때문에 살짝 지금까지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이 또 예수님의 증거가 그 대쟁투의 큰 이 계쟁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과 같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을 다뤄봤어요.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종류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살짝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징조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권면을 따라서 진행됐던 것들을 살짝 돌아보면서 이제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성경으로 때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이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 뭘 보라 그랬는가? 하나는 하늘의 징조들을 보고 또 하나는 시대의 징조를 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때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의 주님이 미리 일러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천기,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때의 징조,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들을 살리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특별히 우리는 시대의 형편들을 바라볼 때 다니엘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천기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4절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여러 다양한 광명들, 해달별을 지으실 때, 즉 태양계를 만드실 때 먼저 그곳에 세워놓으신 것은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했다. 그러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징조들을 태양계에 두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징조들을 살피는데 태양의 징조들을 보면서 태양계의 징조를 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왜 그걸 봤어야만 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는 21장에 25절로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일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환난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왜 무슨 징조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징조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천연계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징조들, 그러면서 특별히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Something, 여기 주님 말씀하신 거 is able to happen. 무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뭘 잘 모르면 something, 수학하는 사람은 X, 과학하는 사람 그게 뭘까 모르면 something 이렇게 쓰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향해 주셨던 징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이 내려가는데 그 재앙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접을 해다 쏟는다. 대접을 해다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태양이 크게 뜨거워진다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글로벌 워밍, 이 기후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이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들을 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그런 태양의 징조를 통해서 이 천연계의 징조를 본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볼 때는 누가 주신 말씀이었는가 하면 다니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보는 일을 본 것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징조들을 보았는데요.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일 최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북방왕이 무엇이며 남방왕이 무엇인지를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마지막 시대의 개정점이 될 수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그런 거대한 대쟁투가 일어나는 그 개정점이 되는 그 시작점을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란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마지막 시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됐는데 그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 분기점은 911이다. 여기 2001년 이 September 11, 9월 11일에 미국에 있는 쌍동 빌딩이 아랍 테러 분자들의 손에 의해서 테러당하는 그 사건이 마지막 시대를 가져다주는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10년이 진행되면서 이 테러와의 전쟁이 의미 없는 전쟁이 될 뻔했을 때 갑자기 2010년부터 여기 이 아랍권을 중심으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튀니지에서부터 2010년 12월
튀니지부터 시작한 제스민 혁명, 소위 아라빅 스프링스라 그래서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아랍의 봄 혁명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들이 가져줬는가 하면 이 아랍의 혁명은 2014년에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하면은 이 바그다드라고 하는 이 이슬람 주동자가 지도자가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 제국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시스다. 그래서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라크 아니면 셴 아니면 시리아 이렇게 해서 아이시스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었죠. 그러나 이 아이시스를 퇴치하는 일에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이시스를 퇴치하는 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됐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그야말로 가장 큰 경찰 국가로서의 모든 세계의 대표적인 지상권을 확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라빅 스프링스가 일어날 때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가장 큰 지상권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그때에 또 2011년 9월 달에는 여기 재미있어요. 2001년 9월 11일에는 911이 일어납니다. 2010년 11월에는 제스민 혁명이 시작됩니다. 2011년 9월 달에는 다시 무엇이 일어나느냐?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뉴욕을 중심으로 난 월스트리트를 점령해가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라빅 스프링스는 가난한 나라에서 죽기 전에 살길 찾자고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면 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은 잘 사는 자본주의를 위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소득을 좀 나눠줘서 부가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열화와 같은 함성들이었어요. 두 것이 다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가는 하나는 아래부터 올려오는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이것들이 다 공이 얘기한 것은 뭐냐? 새로운 세법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움직였는가 하면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가 여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남북미 대륙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아프리카에도 이 운동이 일어나고, 이 아세아권에서도 일본, 한국, 이제 몇몇 소위 중국이나 이런 데 아라빅 스프링스 때문에 덜덜 떨었던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같은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뒤덮었어요. 이 운동이 역사 속에서 911만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운동으로 우리는 기록돼야 합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전 세계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그러나 한 달 보름 만에 이 운동이 막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세계의 종교적 수장권을 확보했던 로마 교황청의 개입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네딕트 16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계 정부의 통치를 받는 강력한 그런 세계은행, 강력한 세제제도의 개편, 강력한 그런 경제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한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의 교황청이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도 많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전 세계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혹은 여러 이런 이 대륙을 떠나서 최고의 그런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는 세계의 종교적인 지상권을 확보하는 일에 아주 크게 지대하게 개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이 운동을 어디와 어디를 중심으로 보았는가, 2001년 911 이후에 어디를 중심으로 보았는가, 미국과 바로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이 토머스 멜라디라고 하는 교황청 대사, 세 번째 교황청 대사요.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파송된 세 번째 교황청 대사는 그 대사로서 있는 동안에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미국은 이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슈퍼파워,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한 슈퍼파워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그런 그 도덕적 정치적인 그런 세력, 도덕적 종교적인 세력, 영적 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 슈퍼파워인 교황청이라고 하는 헐레시, 이 두 대제국, 정치적 제국과 종교적 두 제국이 인류 역사의 그 미래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바로 이 바티칸과 미국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두 제국, 이 두 거대 세력에 대한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결국은 어떻게 만나는가? 2015년 9월입니다. 2015년 9월입니다. 아주 중요한 9월 달에 이 행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70차 유엔총회에서 드디어 이 두 양대 세력은 정말 찰떡궁합과 같은 하나의 세력이 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거기서 같이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게 뭘 했느냐? 환경회의라는 이름으로 보였을 때 세계 176개국이 모입니다. 거기서 아젠다 21,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수건 사업이 이렇게 이 아젠다로, 의제로 선택이 됩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대로 이 땅을 물려주다가는 다 망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맑은 물 먹고 숨 쉴 이런 게 없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인 즉슨 아주 대단히 좋은 취지였죠. 그래서 이것이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때 아젠다 30이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로 이것이 유엔 총회에 이렇게 상정될 것을 그동안 준비해 왔었는데 이 준비해 왔던 이 내용들이 2015년 9월 70차 유엔 총회 때 미국과 교황청의 합동으로 이것이 드디어 세계적인 아젠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아젠다가 들어가면서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것이 201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인류의 수건 사업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세계 엑스트라오디너리 아젠다와 17개의 이 세계를 구원할,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의제가 거기에 통과돼서 상정됐는데 2030년까지 일해야 된다. 여기에 포함된 아젠다 내용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 하나로 되는 것이 숨은 아젠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게 하나로 돼 가야 된다고는 이런 하나의 통치 체제 아래 묶여야 된다고는 이런 것들이 그 아젠다로 돼서 벌써 지나간 지가 4년이 됐네요. 19년이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1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 의원인 이 코르테즈 여기라고 하는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이 여성 의원입니다. 29살 된 여성 의원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는가? 미국에다가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아주 미국이 지금 아주 들들 끓고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내놓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구는 지금 앞으로 1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1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The end of the world, 역사는 끝난다. 굉장히 중요한 이 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학교가 반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사회의 새로운 핫 이슈가 되었어요. 이거의 이제 백그라운드는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이건 무엇인가? 바로 아젠다 21 이렇게 70차 유엔 총회에 상정돼서 2030년짜리 아젠다 30로 아젠다 30으로 바뀌어진 바로 이거에 대한 일부와 마찬가지 내용임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엔 요한계시록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면서 결국 지난번에 우리들이 보았던 것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를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666이라고 하는 The Mark of the Beast, 요즘 여기 이게 MOB라고 하는 말로 약자로 밖에 나가면 전부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MOB,
이렇게 어디 뭐 뉴스나 이런 데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광고란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MOB라고. 그건 바로 마크 오브 비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손길 위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서 그것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즉 짐승 어둠의 세력을, 사단을 경배하건대 그 일에 충성하는 표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 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것. 이 미국 한복판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벌써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인 위어 아이드라고 하는 이 법이 2018년에 이미 이렇게 이 준비가 거의 완료됐고, 금년 2019년 들어오고 2020년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아니면 리얼 아이디만 별도로 이 신분증을 갖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여권을 가지고 타야 된다든지, 주요 관공서를 들어갈 때도 이거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통제해서 그렇게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의 그런 일을 강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통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날이 다 왔습니다. 소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날,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 들어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포칼립스, 이거 좀 묵시록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무슨 묵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묵시록의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다. 근데 그 아마겟돈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마겟돈은 뭐 거대 대제국들의 이런 이게 돼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쟁투가 될 거다. 아마겟돈은 뭐 이렇게 뭐가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되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가 합동돼서 붙는 싸움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 날이 거의 다 온 것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온 것도 거의 다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11월 달에 이 시카고에 있는 아토믹 사이언스 이게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해서,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둠스데이 클락이라 그래서 이게 역사가 지금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지난 11월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제 역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 위험해진 이유는 뭐냐? 환경적으로 인간이 망가뜨렸든 아니면 뭐 여러 다양한 변화가 됐든 환경적으로 역사가 지금 큰 위험한 적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력해 하는 인류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놨는 과학의 미래가,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런 과학이 지금 여러분 뭐 양자 컴퓨터다. 그래서 무슨 여러분 5G, 중국 화웨이하고 뭐 이렇게 뭐 미국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5G를 가지고 화웨이가 뭐 폰을 뭐 새로 폴더폰을 만드는데 뭐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죠. 뭐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지금 매우 위험한 쪽으로, 과학이 발달한 것이 매우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되니까 또 이 상대적으로 사람과 나라들을 서로 위협하고 겁박할 수 있는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런 거대한 이런 그 무기 체제가 또 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지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제라든지
예, 뭐 하늘에서 진행되는. 여기는 뭐 불행한 일이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런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원자 무기, 또 수소폭탄이니 뭐 원자폭탄이니 이런 것들이 이 첨단 과학의 개발로 말미암아서 옛날처럼 큰 게 아니라 모더니제이션, 막 현대화돼 가지고 조그만하게 되지만 위력은 더 크는, 이렇게 해서 환경과 과학과 그 시스템이 가져다준 이런 것들이 함께 연합해서 넥서스, 함께 연합해 가지고 인류를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위협 도가니 속에 들어놓고 있다는 그런 스페셜 이슈가 보도됐습니다. 그래 이어다 보니까 2019년 1월 25일 날 1월 2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과학연구소에서는 역사는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다. 2분 전이라 그러는데 둠스데이 클락을 작년보다도 30초를 땡겼습니다. 3분에서 이제 드디어 2분 30초가 작년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2분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면 A New Abnormal이다. 이거 정말 비정상은 비정상인데 이건 좀 새로운 예측할 수 있는 비정상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그 세 개의 넥서스가 등장하면서 2019년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아마겟돈이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우리들의 아마겟돈으로 가는 여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살펴볼 텐데 미리 그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거 하나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역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앉아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겠죠. 과연 이 아마겟돈은 그런 뭐 강대국들 간의 전쟁일까? 아니면 종교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거대 종교 간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로 전쟁일까? 아니면 그런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든 아마겟돈이 인류의 파국을, 역사의 파경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더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들의 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라 어렵도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신 분은 이제 이 방송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 보시면 계시록 1장부터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읽어가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지하의 타이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이제 곧 들어가기 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22장 가운데 22장 가운데 절반인 11장까지는 계시록의 전반부, 그 다음에 계시록의 12장부터는 계시록의 후반부 종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에 아마겟돈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특별히 1장부터 다 봐야 되지만 12장부터 우리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아마겟돈의 장면을 여러분과 같이 다루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이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선악의 이 5번에 들어있는 선악의 큰 쟁투, 그것이 하늘과 땅에서, 그것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5번 일어나는 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이야기를 하나씩 밝혀보도록 합니다. 아마겟돈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먼저 힌트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인류 역사의 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 부분도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도, 어떤 이 가르침도, 어떤 역사책도 요한계시록 12장처럼 광범위하고,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역사적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또 그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전 우주적인 이런 성경이나 혹은 이런 책이나 이런 이 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12장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책이든 이야기든 어떤 것 중에 가장 광범위한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성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용과 사단과의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신원 증명, 양쪽의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신원 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짤막하게 먼저 이 아마겟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짝 다니엘 11장과 지금까지 읽었던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마지막 사건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살짝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역사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 가운데 북방왕의 정체라고 되어 있는 시기의 징조부터 쭉 되어 있으며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놨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이전까지, 이 시간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